여러분 모두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승리의 삶을 산 줄 압니다. 세계가 지금 축구와 또 영국에서는 테니스 때문에 아주 흥미롭고 또 즐거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첫 번 경기에서 또 이겨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모두가 아주 기쁘고 흥분스러운지 모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또 학생들, 또 직장인들, 또 가정에서 생활했던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열심히 사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 6월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마음을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길지 않은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나이 30살 될 때까지는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고 그의 직업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목수일을 하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쯤에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즉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걸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나오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바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첫 번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시작되는 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방식으로 사명을 수행하실 것인지를 이렇게 예견해 주는 하나의 서론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가셨고 또 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사단의 3번의 시험을 통하여 어떻게 그 시험들을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경로로 우리는 도전과 시험들을 맞닥뜨리고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내고 돌파하고 승리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늘 살아가는 환경 이런 모든 환경의 여건과 요소들 가운데 때로는 환경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방법으로 우리도 그 방법을 잘 알아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첫 번째 너무 쉬워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이런 사건입니다. 아무리 마술사가 이 땅에서 신기하게 사람들을 눈을 속여도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드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가능하세요. 그 가능한 걸 누가 알고 있냐? 마귀는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어요. 1절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뭐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이제 하늘로부터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소리를 만방에 다 드러내고 듣고 난 후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잘 보세요. 아니, 마귀에게 시험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데까지 인도한 분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로 때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광야로 던져놓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를 우리가 잘 견뎌야 되고 이때를 잘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게 성령이 인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인도되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님의, 아까 그랬죠,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의 사역은 흘러가는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시험은 크게 두 종류가 있음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이기는 공통적인 결과는 하나의 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대개 표현이 됩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과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왜 다르냐?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성격은 우리를 넘어뜨려 그냥 어려움에 빠지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넘어뜨려 가지고 거기에서 또 넘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의 예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험하실 때 100세에 얻은 자기 아들을 한 15살, 16살 먹었을 때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제단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유혹해서 하나님을 믿는 데 떨어져서 그 믿음이 사라지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니라 그 테스트를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약속과 언약을 더 크게 받들어 가심이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하나의 테스트였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동일 인물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마귀라고 나왔죠. 그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그런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존재고 그 졸개들은 귀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성경 오늘 보니까 마귀로 나왔고 사단으로 할 때는 동일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의 졸개들은 귀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사단 마귀의 시험은 목적이 달라요. 성도를 죄에 빠뜨리고 영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로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파멸시키는 게 사단 마귀의 시험의 목적, 이걸 유혹이라고 해요. 사단 마귀 시험의 성격은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여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거부하게 만들고 마음이 악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럴싸하지만
창세기에 보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절대 자기 남편 아담이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래. 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 근데 그 말을 듣고 뱀이 사탄이 와서 꼬시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뭐 어때? 먹어보지. 응? 그럼 먹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파멸로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과 시련과 마귀의 시험, 유혹의 차이가 이렇게 분명하게 다름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오늘 볼 때 본문을 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근데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다고 말할 때 이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공생에 시작하는 첫 번부터 그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미 말씀드린 것, 하나님이 성령님께서는 유혹의 시험을 하지 않으세요.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지만 여기 성령이 그까지 인도하시는 데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공생애를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의 성령은 선한 의도고,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공생애 첫 단추부터 첫 단추 잘못 끼고 실수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시험의 차이가 달라요. 근데 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는데 2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끼만 굶어도 그건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는다고 억지로 자기를 스스로 자위하고 자족하면서 견디지만, 두 끼만 굶고 뱃속에서 꼬록꼬록 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이제 약간 이 안에서 뭐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감정이 예민해지고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그러면 누가 건들면 폭발 직전이 터진단 말이야. 두 끼만 굶어도 힘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루 굶는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 나한테 말 걸지 마. 나는 내일까지만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거의 일주일을 가고 40일을 간다? 이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뭐라고 하냐면 줄이신지라 몹시 시장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영어로 말하면 아주 스타빙을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결과 몹시 시장하셨다고 말하는데, 야, 사단 마귀는요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더 충만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성령에 충만한 건 그도 몰랐을까? 알고 있겠지요. 근데 그 가운데 약한 부분을 벌써 마귀는 알고 그 틈바구니를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육신적으로 가장 배고픈 부분이 예수님께는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단수가 높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 인생의 아킬레스건인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충만하지 않냐면 그런 걸 가지고 어느 순간 팍팍 치고 들어가지고 우리를 그거에 우리가 마음 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상하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고 좌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40일, 여러분 유대 땅 언젠가 가보세요. 광야라 가면요 거짓 예수님께 시험 받은 사람 보면 나무도 별로 없어. 그 넓은 이렇게 이 광야에 돌산이요, 돌산 대부분.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런 대부분의 돌이 이렇게 박혀 있고 나무도 별로 없는 그런 영국 땅 생각하면 안 돼. 영국은 사계절이 그냥 그린이어서 목초가 이렇게 많은데, 유대 땅은 낮에 가면 그냥 내리쬐는 햇빛에 따가울 정도로 어디 피해야 되고,
그런 데서 40일을 밤낮을 먹지 않고 금식하신 후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했을지라도 인간인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허기졌겠어요. 근데 그 틈을 누가 알고 있냐? 마귀가 귀신이기 때문에 알고 쳐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시험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육체적인 피로를, 그러니까 피로가 있고 줄이는 걸 알고 있는 마귀가 그때 딱 치고 들어요. 마귀는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다 모두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취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 그걸 딱 치고 들어와서 우리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그것도 보세요. 3절에 이렇게 시작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굶주린데 그때 사단 마귀는 그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요? 마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요. 이미 세례받을 때 온 천하의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만천하에 예수님의 그 신분이 드러나 버렸어. 마귀 사탄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들추겨가지고 살살 예수님의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걸 가지고 예수님의 그 아픈 약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딱 그 앞에 갖고 가서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급한 게 뭡니까? 그런 거 할 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가장 급하고 가장 서두르야 되고 가장 해야 될 때 잘못하면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워서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거기에 우리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잘못하면 빠져가지고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알아요? 시험하는 자가 해피리면 왜 그때 예수께서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 창조하셨잖아.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조물주니까 피조 세계인이 돌을 떡덩이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잖아. 만들어봐. 여러분 배고픈 예수님께 그래 돌이 변하여 떡이 되라. 그럼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그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가 믿음을 지키면서 힘든 광야 같은 세상에 그래도 내가 여러 사람들 속에서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 속에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에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뭐 너만 그렇게 극성맞게 다닐 거 있어? 꼭 그게 정답은 아니요. 괜찮아. 적당히 타협하고 한번 해봐. 그때 여러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올 수도 있어요. 마귀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물질적인 육체적인 욕구가 인간의 삶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불쏘시개 놓는 거예요. 너 배고프잖아. 네가 말 한마디만 선포하면 저 돌덩이가 떡덩이로 바뀌는 네 능력도 있는 거 내가 알아.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믿음에서 조금만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이탈하면 여러분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득이 얻을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부정을 저지르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더 앞서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수 있어요. 사탄은 그런 걸 부추기는 거예요. 야, 뭐 어때? 그렇게 살지.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적인 책임을 망각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야? 공생애를 시작하셔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육신적인 거, 배고픈 거. 우리로 따지면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학업에, 직업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예수님께 줄이신 몹시 배고파실 것을 알고 있는 마귀 사탄은 육체적인 문제, 육신의 정욕,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그 다음에 이런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을 무기로 주님께 갖고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도전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살아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남보다 앞서가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유혹이, 이런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떤 걸 여러분 선택할 겁니까? 근데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이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우리에겐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힘들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시험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 필요를 먼저 해결하라는 유혹이야. 하나님보다 내 필요를 먼저 해결하며 살아. 뭐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해.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논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우선 두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중요한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뭔가를 알려주는 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어떻게 보면 걷기도 힘든 지경이 될 수 있다. 육체적으로는 내가 먹어야 마땅해, 마셔야 마땅해. 근데 그걸 알고 나에게 도전해오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원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나도 내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내가 망각해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인용해가지고 오늘 4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마귀 사탄의 도전을 일축해버렸어요. 여러분, 때로 힘들죠. 우리가 살면서 괴로운 일을 당하면 이걸 어떻게 이길까 우리가 고민하고 밤잠을 설칠 때 있어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답을 줘요. 그 모든 걸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보세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의 수고가 노고, 그들의 무슨 수고해가지고 그 길을 40년을 통과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의 생활은 우리를 때로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목적이 있구나. 우리 교만하지 않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구나.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 40년 지나면서 농사 짓지 않았어요. 어업을 하지 않았어요. 공장저가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들이 따라가니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광야에서. 또 시련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을 연단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40년 동안 내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말씀해 줘요.
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고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고픔은 실제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습니다. 신앙인은 좀 내가 굶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갈 수 있어요. 때로는 속상할 수 있어요.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정직하고 선하게 살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 방법이 영원한 걸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빵집에 갔답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너무 좋아 아이는 당장 먹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집에 가서 식사 전에 함께 먹자고 했어요. 아이는 잠시 기다리는 것이 힘들었지만 결국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빵뿐 아니라 준비해둔 풍성한 다른 여러 가지까지 함께 식탁에 내놓았어요. 순간의 욕구를 따라가면 작은 만족만 얻지만 어머니를 신뢰하고 기다리던 아이에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눈앞의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영육에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취업 문제 있습니까? 또 직장에 문제 있습니까? 학업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들이 이 어려움들이 인하여 광야 같은 시간들 우리가 지금 보낼 수 있어요. 그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순간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결해야 되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장소나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훈련받는 장소 시간들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거기에서 당당하게 사단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면으로 반박하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몰라도 돼요. 어떤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의 답은 분명한 건 예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도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 말로 맞짱을 떠서 세상을 승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올 때 눈앞에 보이는 정욕 욕망보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며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에게 또 두 번째 도전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야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세상 사람들이 보는 데서 네가 메시아가 되고 싶어 했잖아. 아니 네가 메시아라고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도 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누가?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 아니냐. 아주 그럴싸합니다. 마귀는요 전혀 관계없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짓 유사하게 그러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보다는 내 야망과 내 세상적인 무엇이 더 앞서가는 그 모습 속에 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단 마귀 시험은 이 인간의 허영심에 대한 어떤 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의 능력을 과시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건 사실은 시편 이 91편의 그 91편 11절 12절의 내용을 갖다가 인용한 건데 사탄이 사실은 그 실제 내용을 약간 왜곡해 가지고 여기서 인용을 해. 사탄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단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아주 그럴싸하게 유혹하는 게 누구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줄 때 그게 정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논리가 들어가는 건 다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직을 알고 있는 사단이 예수님께 메시아로서 희생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십자가 질 거 뭐 있어? 네가 저 높은 성전에 뛰어내려서 네가 그 돌이 있는 많은 그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고 랜딩할 때 네 발이 다치지 않는 걸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야 우리가 기다렸던 진짜 메시아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 근데 뭘 이렇게 네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과 희생의 그 길을 가려고 그렇게 해? 얼마나 그럴싸해요. 이걸 지금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적이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그래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3년 후가 되면 내가 말할 수 없는 채찍도 맞고 그 다음에 모욕도 받고 십자가의 그 고통도 길도 가야 되고 그다음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가 다 쏟아져 죽고 희생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 한 번의 메시아로 등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때로는 이런 충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분이 상상하고 그리는 원대한 축복만을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너무 허영심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정말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는 하늘의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한 번에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를 귀하게 보세요.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직을 알고 있는 사단이 예수님께 메시아로 희생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세상적 영웅으로서의 영광을 누려보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이고 교회 갔고 예수님 믿었더니 매번 주일날 교회도 가야 되고 4시간 쪼개지는 것 같고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면 막 하늘에 하나님께서 막 하늘문을 여시고 내게 또 필요한 게 뭐야 하면서 내 요구를 다 들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그렇게 여러분 처음에 믿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사단 유혹해버리는 게 우리 넘어지게. 근데 교회 오는 순간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에너지도 투자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진 물질도 때로는 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가진 여러 것들을 양보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희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 좋은 것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허영심을 불어넣는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안 돼버리면 쉽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메시아를 쉽게 지는 길을 선택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번의 메시아의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허영심의 모습이 신앙생활하면 교회 왔을 때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멀어지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이 기적의 시행은 허영심과 야심에 찬 많은 추종자들을 모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러면서 사단이 아주 크게 시편 91편을 성경을 다 끌어와서 인용까지 해요. 근데 잘 보면 오늘 5절 6절의 내용과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내용이 약간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다르게 사단 마귀가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혀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과정에도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아주 그럴싸하게 우리 유혹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요구대로 하였다면 유대 군중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허영의 길이 메시아 길이 아님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거절하셨어요. 뭐라고? 두 번째 사단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실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의 목적의 어떤 그 세상에 네가 그리는 그 허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수 있죠. 인간이 자신의 욕망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나 보호를 함부로 시험하거나 요구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막 이런 것 좀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자기 욕망과 자기 어떤 그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 처음 오면 신앙이 초창기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와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기적을 강요하는 태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임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험한 상황에 그 환경 속에 우리가 만들어 놓고 빠지면서 그런 상황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시험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폭풍우 속에서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예화를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는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선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폭풍에 지금 작은 배를 타고 지금 죽냐 사냐 하는데 선장이 위험하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그 배에 안 타서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요. 그저 괜찮아. 결국 큰 파도가 몰아쳤고 그는 위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의 원리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면서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지, 자기가 무모한 상황에 스스로를 만들어 놓고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고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믿음과 무모함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가끔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때로는 도전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믿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갔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어. 가나안 땅에 어디에 가 살지, 가나안 땅에 뭘 할지 몰랐어. 그러나 떠나라 하니까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그를 인도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 알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다음 주 일을 알 수 있는 확신할 사람 있어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도 다음 주도 우리가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믿고 그냥 살아가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 갖고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렇게 마귀가 시험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사용한 마지막 시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마귀에게 뭘 요구하냐?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이 이렇게 요구할 때 있죠. 때로는 주의를 타협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어떤 어려움을 도전을 주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요구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너에게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매일 매주 인생을 평생 살면서 이러한 매 순간의 선택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마귀가 사용한 마지막 이게 시험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뭐?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해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네 방법대로 그냥 살고 세상 방법대로 살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를 따라서 다 줄 거야. 사실은 주지도 않을 거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파멸시키고 망하게 할 건데도 불구하고 달콤한 유혹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도전해 온단 말이에요. 누가? 사단, 마귀가. 이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절만 해라.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죄인들을 대신한 십자가의 죽음 없이 이 세상 나라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메시아로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유혹해. 예수님께는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제안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생활을 하면서. 고난 없이 성공하고 순종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유혹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예배 없이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래. 난 교회 안 다니니, 교회는 안 가지만 예수 믿어요. 나는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데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 없이 성공하고 순종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유혹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매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성경 읽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네가 원하는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세상 즐기며 살아라.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방법이 아니니까. 그럼 하나님은 마귀는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세상의 그 쾌락과 안락함은 이거야. 구태여 이렇게 뭐 교회 가가지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시간에 뭐 이렇게 뭐 할 게 뭐 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게 유혹이에요. 영적인 시험으로서 정신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때 신명기 13절 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10절에서 단호하게 또 이것을 물리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세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주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선택해서 승리하신 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선택했다는 사실. 할렐루야. 신명기 6장 13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기로 선택하셨어요. 너 나보고 너를 경배하라고? 아니야. 너는 나를 파멸로 이끌려고 유혹하는 사단 마귀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답은 나왔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돈도 필요합니다. 세상 성공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아주 넉넉하게 있고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없이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자리매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마지막에는 그게 파멸로 여러분들을 이끌기 때문에. 언제? 이 땅을 떠날 때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무 연락이 심해서 저 지옥불에 들어갔다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이 땅을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결론이고 답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했어도 그가 메시아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허영에 찌들지 않고 마지막 십자가의 일을 성공했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매번 십자가 지지 마, 그렇게 생활하지 마, 우리 유혹하고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정면 대치가 된다면 우리는 그걸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다가오는데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마라톤 선수가 있었답니다. 경기 중 지름길을 이용하면 쉽게 우승할 수 있어요. 달리면서 얼마나 때로는 배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다리도 지내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쓰고 싶고 아니면 지름길 있으면 그 길로 가고 싶죠. 근데 그 지름길로 가면 빨리 왔어요. 남들은 어떻게 해요? 와, 빨리 왔네? 나중에 알고 어떻게 돼? 너는 disallowed 됐어요.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알아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고 때로 시련이 될 수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연단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좀 손해가 될 수 있는 길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부터 정면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예수님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오늘날 우리도 늘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경험해요?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죠? 좋은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어. 공부하면 그냥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어. 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막 때로는 불법을 저질러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남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시험을 이기신 후 천사들이 그들을 수종들었듯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의 자리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사세요. 어떤 어려움과 도전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도